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봐가면서 한 주에 한 장씩만 보더라도 28주면은 우리 연말에 넘어가 버리고요. 근데 한 장 안에 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면서 한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같이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교회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로마가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고 특히나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이끄시는지 그 길을 통하여 그것은 지금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됐든지 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예강교회 안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예강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숨쉬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개론입니다. 먼저 개론하면은 저자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작에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는요? 누가 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1장에 처음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나오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을까요? 데오빌로 아니에요? 처음에 나왔잖아요. 예, 누가가 지었습니다. 왜 어떻게 아세요? 어디 나왔어요? 누가가 지었다고? 예,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에요.
누가가 지은 게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2편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의사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문체도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히나 어디에 관점이 되어 있냐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여성들에 대해서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약자에 대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마태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요한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언제 썼어요?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썼던 글에는 무슨 내용을 썼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럼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럼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2절에 보니까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또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예의를 갖춰서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통령 각하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이 바뀌었지만은 각하라는 것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쓴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 이하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사건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지금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럼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죠? 사복음서는 특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 모든 사건들이 끝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알려준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의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보니까 저자인 걸 지금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래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또 누구요?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 빌레몬서는 문학적으로 어디로 속해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이 사역에? 누가가 지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역에도 바울과 함께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같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구나. 그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바울의 사역에 누가가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이러한 누가가 의사로서 배움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옆에서 사역을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잘 깨닫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점찍는 누가복음을 이어받으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역들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제 펼쳐나가는 그 사역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기를 써요. 그 일대기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일, 생전에 했던 말,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사후에 대해서는 쓰질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없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이 없더라도 그분의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면서, 승천하셨더라도 이 땅에 그분이 없더라도, 흔적이 없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속사도들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사역들이 또 그대로 교부들에게 넘겨져요. 그 교부들의 사역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교회가 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전파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접점을 뭘로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어주는 역할 가운데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무엇으로요?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셨어요. 나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이 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 바꿔 얘기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가 변화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개인이 변화가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행전이 열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어요. 우리의 종교적으로는 믿어요. 우리의 그냥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그 접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셨다. 친히 나타내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우리 예강교회 안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묶임받은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하나하나 진행돼감에 따라 우리 예강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아니 이 땅은 둘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끝났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장이, 내일이, 모레가, 내년이 끊임없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시다. 그리고 이루어 나가고 전파하고 후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 근데 그분의 사역이 뭔지는 알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지금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데, 특히나 누가복음에서도 부활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써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셔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냥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먹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벽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기억하세요? 천든 든 얘기 아니죠. 이 40일 동안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 부활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다르구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사건은요, 하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똑바로 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처럼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하신 말씀,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어떤 자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때는 유언 아니겠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40일 동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것을 다시 재반복하여 집중하여 가르치신 것도 있겠지만, 이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 40일 동안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맞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16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온 족속들에게, 너희는 방방곡곡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우리 몇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셨다면 이 말씀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사건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동안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이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원수 늘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신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이듯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우리도 이어받아 사도들처럼, 속사도들처럼, 교부들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명령,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을이 살아나고 있고요. 아니, 개인이 살아나고 있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있고요. 예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계속하여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아무나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맞아요? 근데 바로 보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너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가서 전해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4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너 이제 만났으니까 됐다, 믿음 있으니까 됐다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해라?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을 보세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안 보내셨어요. 그럼 뭔가 내가 받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성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어떠한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냥 나가서 복음 전화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나갑시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익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성령 받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일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걸레질일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설교조차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파티장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 틈탈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났느냐? 나를 만났느냐? 그러면 이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피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사도 바울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못 만났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가 다시 3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준비일까요? 성령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무장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낮아지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상처받는 훈련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남들 앞에 희생하는 훈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받는데요? 기한을 안 정해 주셨어요. 언제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 이러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기한을 안 정해 주셨어. 언젠가 줄 테니까 몇 날이 못되어 받을 테니까 하여튼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언제까지 해? 기한을 주면 참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고 마음에 어떠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한 없이 무조건 해 하면 참 이게 어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받을 텐데 언젠지는 몰라. 근데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는 몰라요. 언제 나에게 채워주실지는 몰라요. 언제 나를 만나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세요. 힘쓰세요. 여러분들 희생하세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실패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밖에 안 돼요.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마귀는요 끊임없이 산기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러 달려오세요. 그리고 와서 잠깐 앉았다 가지 마시고 기도에 깊은 자리를 들어가세요. 뭘 그렇게 바쁘다고. 한두 번은 그렇다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너희는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붙들고 언젠지는 모르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의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다 도망가는 비겁한 자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협이 있고 살해의 위협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도리어 담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사도행전 4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앞에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13절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저도 분명히 저 총것들인데 저 못 배운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저 도망갔던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성령이 함께 하니까. 지식의 유무는 나중 문제입니다. 성령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문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난 후에는 잡혀가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능력 있게 얘기하고 또한 그 능력과 담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더니. 그럼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일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경험으로 내 톱밥으로 일을 해요?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성령 받기 위해 힘씁시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훈련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말씀 안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입힘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훈련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한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입을 벌려 죄의 값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담대함과 능력이 이제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핍박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고요, 때로는 휙 던져버리고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비 걸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다? 하나님 성령 입혀주세요.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위협과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뭘까요? 맛. 먹는 맛. 제일 무서운 맛이 뭔지 아세요? 아는 맛이에요. 아는 맛. 뭔지 무슨 맛인지 알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으면서도 먹지 못해. 그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겠어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대요. 은혜도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령도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맛본 사람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고요, 베드로였고요, 사도들이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었고요. 이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맛보지 않으면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도리어 성령을 맛본 사람들을 핍박해요, 방해해요, 회방해요. 우리 함께 성령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유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피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삶 가운데서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힘 받기 위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의 입힘 받고 능력 입힘 받고 그리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서 이 삼평동을 변화시키고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훈련합시다. 기도합시다. 낮아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증거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아까 우리 했던 찬양대가 했던 찬양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나를 낮춰야 되겠고 희생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의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